말씀을 공부합니다. 절기서론 7번째. 서론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서론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아느냐? 그렇죠? 전체의 맥락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은 구약 절기에 대하여 서론의 대략적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절기의 형성 과정, 이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절기는 항상 구약 절기의 바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구약 절기에 있어서 유월절은 신약 절기에 무엇을 말하는가? 알겠습니까? 유월절은 신약 절기에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일까요? 소리가 안 들려서 입술을 갖고 저는 분별을 못 하겠어요. 부활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활절이에요. 신약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을 할 때는, 부활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함께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역사적 사건인 유월절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할 때는 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서론 부분은 많은 부분이 대략적으로 짚어주고 넘어가는 것인데, 애굽이 요셉이 있을 때는 생명세계였습니다. 누가 있을 때는? 요셉이 있을 때는 생명세계였어요. 그래서 기근이 와도 살았어요. 7년 기근 왔죠? 근데 살았잖아요. 오히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기근이 와가지고, 그죠? 동물이 막 죽어가고, 심지어 야곱까지도 가족을 데리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하고 30년간 같이 살 때는 엄청 잘 살았지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이 다스렸을 때는 어느 나라도 애굽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셈, 함, 야벳이죠. 그죠?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입니다. 근데 애굽 민족은 함 민족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힉소스 쪽인
아시리아, 아수르 쪽에 있는 힉소스 쪽인 셈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통치할 때, 그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간 거죠. 노예로 잡혀가 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잘 봤으면, 그 집에, 그 장군의 집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노예, 나이 많은 노예도 있고, 그죠? 젊은 노예도 있는데 요셉은 젊은 노예에 속하지요. 처음에 노예가 딱 되면요, 노예 밑에 노예 생활을 해요. 고참 노예들 따까리 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노예 개인에게 뭘 안 시켜요. 예. 노예 위에 노예를 지도하는 노예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좀 많이 들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보디발 장군 눈에 요셉이란 그 노예가 너무 신실해.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얼마나 신실했느냐. 사람이 신실할수록 중요한 것을 맡겨요. 그렇죠? 신실할수록 중요한 것을 맡겨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했어요? 보디발 자기 가정의 살림을 다 맡겨버려. 이방에 잡혀온 노예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얼마만큼 신임을 얻었느냐고 말이에요. 예, 우리 인사합시다. 신임을 얻읍시다 하고. 신임을 얻읍시다. 아멘. 누가 무엇을 아무리 되려고 해도 신임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목회자인데도요, 예? 은행에서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신임이 있다는 뜻이지, 그죠? 예. 은행 대출하고 안 갚으면 전과가 생기죠. 그럼 나중에 뭐 담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 그죠? 깨끗하니까. 예. 그게 신용이고 신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내 힘으로 갚을 힘이 없잖아. 그게 갖고 가봤자. 그렇죠? 목회자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 그죠? 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함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본토족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함족에 누구냐? 아모세스죠. 아모세스. 그리고 난 뒤에 두트모스 1세, 두트모스 2세, 두트모스 3세 이렇게 나와요. 예, 그 역사를 보면요. 근데 두트모스 3세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왕족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랍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았어. 몇 년 동안 노예로 삼습니까?
400년이라는 세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예를 삼아 가지고 공고한 처지에 있을 때, 그때부터 애굽은 무슨 땅이냐? 장망성이라. 성경에 장망성이 나오죠, 그죠? 장망성이 뭡니까? 장차 망할 성읍이란 뜻이죠. 그게 사망의 성읍을 장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성읍을 뭐라고 한다? 장망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희망도 없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자 씨가 말려져. 씨가 말려져. 남자 애들을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여요? 그게 바로 씨 말리는 거예요. 씨 말리는 거. 그러니까 부르짖지요. 그죠? 모처럼 아들 하나 낳았더만은, 그죠? 그냥 빼앗아가 가지고 자기 나일강 신 아가한테 갖다 바쳐버리고. 부르짖어도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은 언약이야. 그 언약이 무엇이냐? 400년 후에, 그 말이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후에, 그 말이에요. 애굽에 400년 후 4대 만에 너희 백성이,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셨어.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누가 이끌어낼고, 그래서 모세를 택한 거예요. 모세를 택한 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많은 백성 중에 택함을 입읍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택함을 입는 거. 400년 종살이가 끝나갈 무렵에 4라는 숫자는 무엇인 줄 아세요? 4라는 숫자는 땅의 수예요. 인생의 수예요. 고난의 수예요. 시험의 수예요. 예.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내립니다. 애굽에다가 심판을 내려요. 백성은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지만은, 이끌어내기 전에 무슨 심판을 내리느냐? 뱀의 머리를 깨는 심판. 그럼 뱀의 머리를 깨는 심판은 무엇이냐? 각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장자야, 장자. 짐승 중에 머리가 누구냐? 먼저 태어난 짐승이, 자, 그죠?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초태생이라고 해요. 깨뜨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머리를 심판하는 장자 심판이 와요. 초태생 심판이 와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봐주고 애굽이라고 안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장자 심판에 들어가요. 애굽도 장자 심판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장자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가 사는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심판의 영, 죽음의 영이 그 집에 임했을 때 이미 죽어줬거든. 피가 묻어 있잖아.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 6월 Pass over, 넘어가는 칼이라. 그렇죠?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신 피 흘리게 해서 그 집의 장자, 씨를 보존하게 한 거죠. 장자, 유업을 이을 씨를 장자씨라고 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씨를 뭐라고 한다? 장자씨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해 줬어요.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만일 그 말을 듣고 애국 백성도 양을 잡아서 그대로 하면은 심판 안 해요. 오늘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렇죠?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예,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 출애굽 할 때요. 야,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10가지 재앙을 두면서 애굽의 신들은 아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 앞에 전부 다 졌어. 그래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잡족들이, 여러 족속을 잡족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우리도 같이 갈래. 이것이 유월절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복음. 신약에 와서 이걸 갖다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고 따라 나오는 자에게 누구나 구원을 주시는.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그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오죠. 홍해. 예. 레드시, 그죠? 예. 붉은 바다라고 말하는 거, 홍해. 이 바다를 건너왔는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베티전, 다른 말로 침례 혹은 세례라 했다. 그러면 침례, 세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침례,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올 때 애굽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을 때 옛사람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많이 달고 나와서 문제지, 그죠? 옛사람이 드득드득 붙어 있어. 핫도치기 하는 옛사람 붙어 있고, 술 마시는 옛사람 붙어 있고, 막 붙어 있어. 그런 거는 세례가 덜 된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거짓말하는 옛사람,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이 막 달고 나와갖고, 그죠? 하나하나 떼낸다고 지금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렇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침례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과 자기 자신의 침례를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예,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되는 거예요. 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이가고 어떻게 구원이 돼? 예. 그런데 세상 사람 자기가 착한 일을 하면 그게 구원이 되는 줄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올 때 그죠? 온갖 잡족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또 그 안에 나쁜 사람도 많아. 하나님 딱 봐가지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야. 무조건 따라 나온 사람. 자, 그만큼 해놓고. 그래서, 자, 이게 무엇이냐? 예? 이게 무엇이냐? 홍해를 건너. 이게 애굽이죠?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 이 홍해 때요, 바로 군대가 다 죽었죠? 죽었잖아요. 바로 군대가. 사망의 세력이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을 잡지 못했어.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들은 다시 사망의 세력의 지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뭘 나타낸다고? 부활. 이때부터 애굽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요.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활을 갖는 거예요. 그 부활절을 갖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면서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면서 무슨 복음이라? 부활의 복음이라. 그러면 내가 아직 부활 안 됐는데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부활했죠. 근데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왔죠. 그러면 우리는 3차원적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중생이라고 부르요. 그 중생을 말하면 잘 모르면 거듭남.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 영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믿음이 없어요. 내 영이 거듭나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갔다 나오면 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게 쭉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그 사람한테는 지옥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영의 이끌림을 받고 전도자의 이끌림을 받고 그렇죠? 와서 은혜를 입다가 보니까 불신에 그 사람은 빠져나가고 속 사람은 거듭나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말씀으로 잘 자라면 굉장히 바르게 자라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 바르게 못 자라면 질병이 많아. 애가 성격이 삐뚤어져. 바르게 못 자라니까. 교회 생활도 똑같아. 교회 생활도.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는 과거야. 과거. 이미 우리는 거듭났죠. 거듭났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와 있는 영이
성령이라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 하고 예수의 영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영의 부활. 영의 부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영이 죽었어. 그죠? 영이 죽었어. 그래서 믿음이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인처럼 되는데.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거는 영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믿음의, 알겠습니까? 믿음의 깨달음이야, 깨달음. 여러분, 지금 성경 다 깨달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깨달음. 뭘 깨달아야 된다? 이 끝없는 사람은 자꾸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 여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영이죠. 이거는 혼이 변화가 돼요. 생각과 의식과 감정과 습관과 버릇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바꿔져요. 이렇게 혼이 바꿔져 가는 걸 뭐라고 해요? 혼이 바꿔져 가는 걸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뜻이요. 거룩하게 성화라고 하는 성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때 너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어려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오늘 너와 내가 어디 있으리라. 그렇죠? 아니, 착한 일을 한 지 한 번도 없는데, 그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알았다. 예? 응? Justification. 너 어렵다. 오늘 너와 내게. 그래서 그 영혼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영혼이 가는 거예요. 육신이 간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거듭나고 난 뒤에 당장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공급받고 변화받고 내 의식이 이걸 갖다가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만은 혼의 구원은 깨달아지고 회개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발수록 깨달아지고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 필요해? 예.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과거는, 지금 뭡니까?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 하고 있어. 예, 이거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기업이 이루어져요. 예. 진리를 알므로 변화하는 걸 갖다가 아까 뭐라고 했다? 성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의식이 바꿔지죠? 그게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나이를 먹고 많이 살아도, 그죠? 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애만 또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여기서 뭘 가느냐 하면은, 자, 하나는 성품, 인격. 알겠습니까?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 인격이 영혼이 바꿔져 가는 거예요. 영혼이 바꿔져 가는 거.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또 뭘 갖느냐? 성품과 인격이 변화될수록 주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내 집 청소를 안 해도 하나님의 집에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집은 더럽는데 내 집은 깨끗하게 산다. 이거는 주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안 받는 그런 잘 모르겠지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 유리창이 딱 깨질 때, 내 유리창을 딱 깨를 때 하나님의 집, 교회의 유리창이 깨진 게 있는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변화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변화를 받으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하죠. 예. 사역. 사역은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는 사역이어야 됩니다. 은사는 주의 영이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은사장에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 나타나느니라. 그죠? 어떤 얘기는 이렇게, 어떤 얘기는 이렇게, 어떤 얘기. 자, 여기서는 타락한 인격이, 알겠습니까? 타락한 인격이 예수의 품성,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9는 마귀의 완전수예요. 만수예요. 10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알겠습니까? 우리 일의 만수가 10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속에 요 구수를 심어놔서 9수의 씨를 심어놓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 그래서 요 녀석은 다 빠지면 6이 돼요. 일어서면 9가 돼요. 예. 6구 하고 있어, 그죠? 예. 꾸리꾸리 하고 있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요거. 여기 우리 속에 들어가면 여기 머리 노릇해요. 우리 지배해요. 이걸 없애려고 우리 성품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바꾸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걸 없애주는 거예요. 요거 지시로서 능력을 받아 일어나는 것이 9가지 또한 은사예요. 성령이 같이 하는 은사로 마귀의 역사를 없애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역의 성화, 성품의 성화. 이것을 많이 할수록, 이거는요, 이런 일을 많이 할수록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삼청정 천국을 체험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내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를 이 땅에 놔두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남은 인생이 그냥 먹고 놀고 싸고 그렇게 살겠다 하면 개 같은 인생이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남은 인생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런 것은 사명적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사명적 인생을 살아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이나 한 번 떠내갖고 그만 마음대로 살자. 나중에 얼굴 못 들어. 부끄러운 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할수록, 알겠습니까? 이것은 잘할수록 왕노로 돼. 멸류관을 받게 돼. 뭘 받는다? 그렇죠. 멸류관. 이 성품과 인격이 바르면은, 알겠습니까? 성품과 인격이 바르면 이 생명의 멸류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면 의의 멸류관. 우리가 내게 주시는 거 가지고 그렇죠? 사역에 충성되면은 영광의 멸류관.
예.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이 거듭났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장차 왕노릇 할 사람으로 키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정예배까지 드리는 여러분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코빼기만 씩 보고 가면, 그죠? 예. 콘노릇밖에 못해. 힘들어도, 내가 이거 힘드니까 힘들으니까, 힘들 때 주님 앞에 들어지면요, 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봐요. 예. 내 심심해서 왔어요. 텔레비도 없고요. 볼 것도 없고요. 오늘 영화나 들어와시면 영화 보러 갈 텐데 오늘 갈 데가 없어 심심해서 왔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갈 데가 없으니 교회 와가지고 심심해서 왔다 그래요. 예. 그러다가 그 사람이요, 시골에 가설 극장이라고 텐트 치고 논바닥에 말뚝 박고 텐트 주고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럴 때는 또 교회 안 나와요. 그거 보러 간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가족회도 안 오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그걸 이기고 봤죠? 세상을 이겨야 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재밌는 거 먹을 거 놀 거 막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거 극복하고 이길 때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분을 주고 일을 시켜놔도요, 마귀가 꼬리치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이거 오늘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이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혼의 부활, 마지막에 우리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 그런데 부활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태양같이 부활돼요.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부활돼요. 그 영광이. 어떤 사람은 1등별, 특등별, 2등별, 3등별, 4등별, 5등별, 6등별. 6등별은 보일랑말랑 보일랑말랑을 보. 하늘의 별 보면 잘 보이는 별이 있고 갈뚱말뚱하는 별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별은 별인데 보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별도 있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예, 별빛 안 내는 별도 굉장히 많아요. 별 볼 일 없는 별.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이거 잘해요. IS 알죠? 이번에 기독교인들 목배고 한 IS들요. 쉽게 말해서 주님에 대한 부활에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들 앞에 다 예수를 부인했대요. 물론 마음으로 또 믿는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칼을 댔을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잡혀가서 목배했대요. 칼을 목이 됐다. 알라 불러봐. 알라 불러봐. 그랬을 때 생각해봐요. 칼을 목이 되는 게 잠이 깨요, 안 깨요? 잠 깨지, 그죠? 그러면 나요,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우선 알라 부르고 나중에 회개할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큰 소리 쳐도, 그러죠? 시험이 딱 오면은요,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 내게 오지 말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시험이 와요. 나도 모르게, 그죠? 주님보다도, 주님의 시간보다도, 주님의 일보다도 내 욕심, 내 이기를, 내 자존심, 내 명예를 더 세울 때가 있어요. 있어요. 예. 내가 오늘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또 강의하고 딱 집에 가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바로 집에 어디 발 씻고 손 씻고 안 해요. 먼저 다 씻고 반성을 좀 해봐요.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 털고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옷 갈아입어요. 인생은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그런 거는 하루 일과를 그날 꼭 마무리해야 되죠. 그렇게 4시 마치고 나머지는 손님들이 입금하고 이런 걸 전부 정리하잖아요. 신앙도 매일매일 뒷끝 마무리를 잘하고 해야 돼요. 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심판대에 통과가 쉬워요. 공항에 갈 때요, 통과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막, 그죠? 예, 이따만은, 그죠? 오천병이 배 같은 거 있죠? 오천병, 옛날 오천병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천병이 배 같은 걸 휘딱 열어가지고, 그죠? 막 끄집어내고 막, 그 얼마나 그 비싼 거 사나봐요. 특별히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얼마나 세밀하게 옛날에 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랬어요. 예, 지금 한국 잘 봐주고 있지만은. 근데, 똑같아. 주님 앞에서, 그죠? 바로 통과가 안 되고, 뭐, 삑 하고 걸려서. 그래, 그거 해결하는 게 또 다른 게 또 삑 해. 또 그걸 하는 게 또, 요거 또 삑 해. 골치 아프지, 그죠? 그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냥 뭐 예수 피만 아니야. 피에 합당한 것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하루 일과가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되는 것이 참 좋아. 어떤 때는, 어때요? 집에 왔다가 다시 교회 올 때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내일 해도 될 것도. 작은 양심도 영적인 센서를 살려야 그게 좋은 사람이야. 말씀도 깊이 깨달아져. 영적인 센서가 무디면은 점점 무디 갖고 나중에 그것이 마귀집이 되게 돼 있어요. 가짜 하나님이 들어앉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 인생과 사역이 우리 몸과 함께 부활될 때 이것이 잘된 사람은 더 큰 영광의 부활을 얻어요. 이것이 개털모자 같은 사람은 개털모자 같은 부활을 얻어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요거는 어떻게 깨달았는 거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옛날에 불평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왜 거지 자식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병철씨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앉아도 자기 자식이 자기 재산이 수백억이고 그죠?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얻어. 근데 어떤 자식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똑가난하고 찌들이 못 사는 그 집에 이상하대요. 찌들이 못 사는 그 집에 왜 자식은 그렇게 잘 놓는지 몰라도요. 자식이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부잣집은 자식이 없어갖고 그죠? 예? 자식이 없어갖고 누구한테 막 대리 사이하니 뭐 그래가고 있어. 뭐. 자식이 없어갖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얹어준 게 있었어요. 그건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이다 하는 걸 깨달아줬어. 부자로 살든 찌질이 가난하게 살든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음 세계는 그렇지 않다. 그거 보고 깨달아라. 할렐루야. 그거 보고 깨달아라. 이제 부활절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영의 부활과 지금 내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변화를 입은 성화 부활과 장차 비례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입을 영광의 그죠?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6월절 부활 요거 설명하니까 맞춰졌네. 다음에는 이제 오순절 설명을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